우리 17구역은 전주 지역을 이렇게 지역으로 하는 구역인데요.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밤에 나와서 특송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외곽에 사시는 구역들은 항상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늘 확인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또 전주에서 오시니까 혹시 특송을 하시는지 이런 걸 또 우리 부목사님한테 확인을 좀 시켰는데, 오늘 선곡이 대단했어요. 오늘 선곡이 오늘 설교하고 같은 매칭이 잘 됐어요. 혹시 그것까지 감안하고 선곡하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선곡도 좋았고 또 먼 데서 이곳까지 저녁에 발걸음 해주시고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전주구역에서 열심을 내주시면 이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구역들이 더 열심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좀 모범적인 구역이 좀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전주에서 먼 걸음 하시는 구역들이 열심을 내어주시면 그래도 교회가 좀 도전을 받고 더 열심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구할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은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법을 피하는 그런 노하우 또 이런 것들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이것저것 다 해서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찾을 데가 없고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나를 도울 자를 찾아요. 이것이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은 곳은 동굴이죠. 그리고 이 동굴은 그냥 동물들의 거처로 삼을 만한 곳, 혹은 사무엘상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24장에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를 보려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게 발을 숨기려고 이런 뜻이지만 지금 우리의 말로 직역하면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볼일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물들의 거처
혹은 그냥 볼일 보는 장소, 이 정도로 사용되는 그 공간에서 다윗이 몸을 숨기고 숨어 있는 자신의 그 처지를 그 스스로가 어떻게 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였구나. 내가 지혜 없는 자였구나. 내가 믿음 없는 자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가 그 처량함을 절실히 깨닫고 이 동굴이 나를 숨겨줄 만한 거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상수가 아니라는 걸 그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잠시 숨을 만한 동굴이 아니라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게 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존하시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뒤에 고백엔 더 확실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처량한 나를 발견하고도, 지혜 없는 나를 발견하고도, 그리고 자연 앞에서 힘없는 나를 발견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2절의 고백만 보더라도 다윗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나를, 진리가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확실한 고백을 드릴 때 여전히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원수들의 살기는 아주 등등하죠. 본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여전히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신을 비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황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단순한 상황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에 의하면 그들이 나를 비방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비방하는 언어가 어떠하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어요. 그 비방하는 수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사실 전쟁하면서 그런 전쟁의 수법을 잘 사용하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투여하고 총을 쏴대고 이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싸울 의지를 완전히 다 꺾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전을 뭐 방송 매체로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수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는 어떤 죽음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그를 비방하고 또 그가 희망을 포기하도록 모든 그 소망을 내려놓게 하려고 이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창과 화살같이 그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방을 들을 때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비방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비방에는 비방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면 나도 배나 욕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나에서 미워하는 감정을 표출하면 나는 그 배로 돌려주고 싶고, 또 헛소문을 퍼뜨리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방을 비방으로 대응하지 않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런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에 높이 들려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는 이로 갚고 칼은 칼로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 갚는다고 해서 이것이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방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비방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좋은 공격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빌미로 뭘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죠.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방식이에요. 이런 뺨 맞아 보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뺨을 좀 제법 맞아 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고뭉치였던 때가 있어갖고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려도 별 말을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뭐 학생 뺨 때렸다가 뭐 선생님 지기가 날아갈 정도니까요. 근데 그때는 뭐 항의하러 왔다가 아들 대학 보낼 거예요, 말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항의하러 왔다가 바카스 한 박스를 사다 놓고 가셨다니까. 근데 뭐 제가 잘못해서 맞은 이유도 있겠지만
뺨 맞고 나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뺨 맞고 그런데 거기서 대고 선생님 이쪽 뺨도 좀 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사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맞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억울한데 그래서 맞았는데 이쪽 뺨도 돌려든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욕하는데 그걸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을 풀어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그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순리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참 멋진 기도 같아요.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호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여러분 심정을 다 헤아리고 이해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호소했던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요즘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말을 해도 녹음 기능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사람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그거 증거 잡아갖고 그걸로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말할 때도. 또 어디선가 누군가가 몰래 또 촬영도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이런 뭐 함정을 파거나 이런 야비한 짓은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내 원수가 그물을 준비했고 또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순간 그물을 친 사람이 그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를 파는 자가 그 웅덩이에 빠지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7절에 다윗이 이제야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자기의 마음에 결정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이런 결심이 섰을 때 그 마음에 내가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때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피하고 또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거밖에 없다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식이고 또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딱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좀 지켜보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가 좀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내가 좀 결정하겠습니다. 또 그때 가봐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과연 신중하다라고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적어도 다른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신중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은 신중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하나님께서 이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또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결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요. 이 상황이 좀 좋게 돌아가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결과를 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결과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식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방식, 신앙, 믿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결과가 뻔히 나온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판정하고 감사하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이 어려움 상황에서 그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동굴이 나를 근본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세상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내 가족이, 물질이, 자리가 나를 보존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새벽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새 날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분이 중요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제 이것은 나의 이름, 나의 지위, 나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체면, 나의 입장 이런 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새 날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아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굴에 갇혀 있고 또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원수는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제는 이 동굴에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그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뭐예요? 이제 나의 입장, 나의 체면 이건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내가 새 날을 맞이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새 날처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할까 보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나요? 당장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처럼 덤벼드는데,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처럼 나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이렇게 고백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하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자꾸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적미적되다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왔을 때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딱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오늘 이 어려움에, 이 난관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직면에 있는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처음에 문제를 직시하고 쳐다볼 때는 거기에 매몰될 것 같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어디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늘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덮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지역의 목회자들하고 이제 만남을 하고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참, 전에는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들 뵈면, 야, 얼마나 저 실력이 없으면 저런데 조그마한 데 가서 저렇게 목회를 하실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야, 존경스럽더라니까요. 담임 목사님들, 이 땅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 교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다 존경스럽더라니까요. 1년 반을 해오면서 야, 담임 목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기도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야, 이게 부교육자 시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노회할 때 목사님 뵈는 목사님들마다 다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10년 넘게, 어떤 분은 뭐 2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더라니까요.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들을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오면서 견뎌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아,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 자세가 있었구나. 아, 이런 부분도 담임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았겠죠.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믿음이 쌓여져 가고 목회자의 인품이 더해져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오셨겠죠. 저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자꾸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새벽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느낀 것인데요. 그렇구나.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어느 권사님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그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이 선 가운데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와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는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5절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영광이 될 줄로 믿는 신앙인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이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57편은 시편 56편,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쌍둥이 시편이에요.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르는 노래였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이 57편은 뭔가 담대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것에 의존해서 숨어 사는 것이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결과물을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아니요, 때는 늦어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오래된 교회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두려워해요.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면 신세대시고. 저희가 제가 부임하고 이제 1년 반 되어 가는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유튜브로 설교를 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줌으로 구역 모임을 모이게 되고, 막 급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들 저에게 한마디씩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을 저한테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에게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저에게는 아직까지 이 휴대폰, 이 기기가,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많아서,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전에 해보지 않은 거라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직까지 적응이 안 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거 몇 번 해보니까 뭐 다 할만하네. 그 밭에서 지루하게 그냥 일만 했는데 그거 설교 들으면서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마음을 정하고 두렵더라도 도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안에 유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처음 줌으로 구역 모임 할 때에 어떤 한 분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구역 모임도 못하고 있다가 구역원들 보고 싶은데 그렇게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마스크 쓰지 않은 얼굴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 결정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결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무엇 하나라도 신앙적 유익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믿음이 커나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망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이 지식으로 망하는 법이에요.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이 건강의 적신호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자주 봤어요.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윗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